갈라디아 교회는 문제가, 고린도 교회도 문제가 많지만은 고린도 전서가 써 보내면서 많이 수습이 됐어요. 이 갈라디아 교회는 고린도 교회보다 더 심각한 것이 이단이 들어와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 고린도 교회는 뭐 자신들끼리 조금 옥신각신했는데,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는 이단이 들어와 가지고 많은 교인들이 거기에 속아 가지고 꼬임에 넘어가 있는 상태여서 바울이 그것에 대한 얘기를 계속합니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 거, 쉽게 말하자면.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 데다가 건물을 올리면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가 뭔지도 잘 모르는데 교회 와서 배우려고 안 해, 가르치려고 하면. 요즘은 그럽니다. 그러고는 그냥 교회 다니려니까 기초 공부를 안 하고 말씀을 들으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치원생한테 중학생 공부를 시키면 어떻게 알아먹었습니까? 예를 들자면. 그러면 유치원 교육을 빨리 이수를 해야 하는데, 유치원, 초등학교를. 그래야 하는데 안 하려고 그래. 바쁘다고 어쩌다고 그럼 억지로 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참석하면 잘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지.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가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진 거죠. 예수 믿고 다른 것 또 해야 한다는 걸 믿고 쫓아가니까. 신천지에 빠지는 사람들이 왜 빠지냐?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예수를 믿어야 보고, 다른 복음을 믿어야 구원받는 줄 알고, 교회에서 하지 않는 얘기를 하니까 그리 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게 뭔데? 성경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혼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거 가면 백발백중 지옥이요. 삶도 망하고 그 영혼도 망하고 둘 다 망하는 겁니다. 자기만 망하나? 그 자손들까지 다 망하지. 이 갈라디아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기초공사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기본 교육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안 가르쳤냐, 바울이? 가르쳤는데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16절에 그러잖아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서 난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건 가장 기본적인 얘기예요. 첫 번째 바울이 가서 설교하던 설교를 여기 계속 이어서 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죄 용서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예. 행위로, 인간의 행위로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다, 깨끗게 된다, 그 말이에요. 거룩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가능하다.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된다. 행위로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 없다. 우리 인간이 행위로, 과거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행했던 행위가 뭔데? 전부 종교생활이잖아요. 그게 전부가 다 범사에 하나부터 10까지가 귀신을 쫓아서 살았던 우상숭배잖아요. 하나부터 10까지가 제사 지내고
고사 지내고 날 보고 천마고 부닥거리하고 전부가 다 우상숭배. 이 사탄에게 종노릇한 거야. 귀신의 종노릇한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윤리와 도덕으로 철학으로 지식으로 이런 것 가지고 선행으로 우리는 절대로 죄 용서 받을 수 없어요. 이런 것 가지고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깨끗하게 할 수 있었다고 하면 예수가 올 필요 없지요. 이미 예수는 오시기 전에 다 그런 율법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는데, 그런 가운데서.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복음 이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세상에 보낸 적이 없다. 저 이스라엘 베들레헴 구유에 태어났던 예수 이외에 그 누구도 한국의 이만희도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문선명이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박태선이도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만희도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의 구원자는 저 이스라엘 땅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나사렛에서 자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외에 그 누구로도 우리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죄 용서 받을 수 없다 그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18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왕노릇했고 한 사람 예수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 첫사람 아담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죄인 됐듯이 한 사람 예수가 십자가에 순종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인류는 아니지, 구원받기로 작정된 영혼들에게는 다 생명이 왕노릇한다. 다 의롭게 된다 그 말이죠. 구원받게 된다 그 말이죠. 영생을 얻게 된다 그 말이죠. 오늘 20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내가 못 박힌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뭐 바울이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아니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나를 대신하여 못 박혔다는 얘기예요, 이 말이. 예. 예수가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게 아니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못 박힌 것이 내가 못 박힌 것이야. 그런 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다. 예수가 부활함으로 내가 또 살았다 그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함으로 인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사해진 것을 증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내가 못 박힌 것이고 예수가 부활하심으로 나도 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죄 용서 받았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20절에 그잖아요.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 과거에는 하나님 밖에서 살다가 다 죽었는데 이제 예수가 죽으심으로 내가 죽고 예수가 삶으로 내가 살았으니 이제는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그분 안에 살아야 우리가 뭐요? 구원받는다 그 말이에요. 떠나버리면 또 똑같아. 그분 안에서 살아야 한다. 그분의 말씀을 쫓아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제 그 얘기지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은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그랬잖아. 믿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믿음으로 우리가 더불어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이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안을 누리자. 마음의 평안을 누리자 그 말이에요. 이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 됐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안을 누리자. 안식을 누리자 그 말이에요. 자, 오늘 거기에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이 있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예수를 믿고 그분 안에서 사는 한 우리를 죄인이라 정죄하고 지옥에 데리고 갈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예수 내가 필요 없어요 하고 떠나버리면 몰라도 이렇게 갈라디아 교인들처럼 떠나버리면 이단한테 속아서 떠나버리면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다 헛돼버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뭐라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했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을 믿고 영접한 우리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했다. 할렐루야. 죄에서 해방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됐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21절에 그 얘기하잖아요. 21절에 뭐라고 했어요? 만일 우리 인간이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다. 그잖아. 예수님이 인간의 어떤 노력으로 어떤 행위로 윤리, 도덕, 철학, 지식으로 선행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다라고 믿는다면은 이미 예수는 헛되이 죽은 거다 그 말이죠. 헛되이 죽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 우리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거다. 그러니까 예수가 죽은 것이 너희들이 생각한 것처럼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요.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요. 율법으로, 구약의 율법으로, 사람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시러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헛되이 죽은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너희들이 그걸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길이 없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얘기면서 평생 들어야 할 얘기예요. 왜?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신빙들이 오니까. 몇십 번 들어도 이게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졌죠. 이미 갈라디아 교인들이.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16절에 보면은 2장 16절에 거기 나오잖아요. 16절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인간의 몸을 탈을 쓰고 살아있는 사람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 외에는 절대로 죄사함을 받을 길이 없다.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죄를 씻을 길이 없다. 그 말이죠. 정상적인 말로 말하면 죄를 덮을 길이 없다. 죄를 가리움을 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복을 받을 길이 없다. 그 말이에요. 이 죄를 가리움을 받는 걸, 용서받는 걸, 깨끗함을 받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그게 가장 큰 복이죠. 그 복 위에 다른 복이 있는 겁니다. 영생의 복도, 땅의 기름진 복도 있어. 이것이 없는, 이 복을 받지 않는 한 영생의 복도, 천국의 복도, 구원의 복도 없고 땅의 복도 없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요. 3장은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거지만은
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는데 3장 29절 마지막 절에 이런 말이 있어.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예수 믿은 자 그 말이에요. 구원의 확신을 입은 자, 가진 자, 의롭게 된 자 그 말이에요.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 예수를 믿고 죄 사함 받고 의롭게 된 사람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래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부자 얘기가 나오는데, 거지가 나사로가 어디에 가서 누구 품에 안겼다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고. 부자는 음부에 가잖아.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창세기 12장의 1절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이 5가지의 축복을 우리에게도 유효하다 그 말이에요. 그때 당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야곱,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은 예수를 믿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 된단 말이에요.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말하는 거지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다 구원받게요. 그런데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그래서 너희들은 마귀 새끼라고 그랬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한 그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없어요. 혈통적 아브라함의 자손은 가능하지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이 안 돼요. 영적 아브라함이 자손이 돼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복을 유업으로 얻을 수 있는 거죠. 천국도 유업으로 얻는다는 말은 상속을 받는다 그 말이죠. 영혼의 때는 천국을, 육체를 입고 사는 동안은 복을, 그 말이죠. 복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살 수 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를 통해서 받는 축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복을 주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복을 얻고자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브라함을 본 적도 없는데 예수를 믿으면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버린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축복을 내가 영혼의 때도 받지만 육체를 입고 사는 때도 풍성히 받아 누리고 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